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간 간증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억지 논리, 하나님의 억지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열대야로 주무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나라 24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12번째 절기인 대서가 바로 오늘입니다. 가장 더운 날입니다. 왜 이렇게 덥지? 당연히 더워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두 사람 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 왕기 상이든 하든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서로 교차 대조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든 하든 전부 다 예언서, 선지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왕들의 역사 이야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스토리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배후적인 메시지를 제가 한 가지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40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47살에 죽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인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결혼 동맹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될 게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를 이미 믿은 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샤 역시 아버지였던 요아스와 함께 초심을 잃게 됩니다. 제사장을 두고 철저하게 여호야다 고모부가 본인을 7년 동안이나 6년 동안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 한 살에 죽음의 칼에서 빼와가지고 자기 고모부하고 고모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다 반정을 통해서 아달랴의 난을 이기죠. 그래서 살려둔 왕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처음에 40년 중에서 39년까지 자라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살을 당해요. 이런 전철, 초심은 좋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본인의 기준으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거 똑같이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요. 15년 동안 왕정 통치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용두사미처럼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또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아마샤가 했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첫마음을 끝까지 못 가져간 것으로 인한 비극을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자, 19절 볼까요?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 왕도 남유다의 왕이지만 아버지처럼 암살을 당합니다. 19, 2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무리가 반역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명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무리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쳐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근데 성으로 도망쳤으면은 그래도 남유다 왕은 믿음의 계보가 있고 다윗의 정통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어디 잠깐 피신하고 숨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습관과 원칙도 못 지켜요. 안 지키는 건지 못 지키는 건지 그 심리는 정확히 꿰뚫을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 본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피신해 있으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최소한 이런 생각,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안 하고 결국은 여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말에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왕들의 죽음을 얘기할 때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많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걸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설하기보다는 선지서에 가까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고 너희들 뭘 깨달아야 되겠니? 하면서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이 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돌아오니까 너희네들 바벨론 포로 70년 다녀온 거야. 너희네들 앞으로 포로 생활이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려워져서 힘들 때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로 매달려야 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아마샤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이, 외적인 조건이 라기스 같은 아주 큰 산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조건이 우리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있고요. 또 백줄을 탈 수도 있고, 또 인맥도 동원할 수 있고, 또 조건적으로 뭘 땡겨올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든 상담을 하든 인간적 방법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려워졌을 때 잠깐이라도 뭔가 숨 쉴 틈이 있을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영원한 산성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그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참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23, 24 유다의 왕 시작. 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려 41년. 엄청나죠? 물론 이제 므낫세가 제일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하고 통치만 오래 한 게 아니라 번성함도 엄청났습니다. 영토 확장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5절에 25절 중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가 사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왕국의 남쪽 경계 거의 다 회복합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밉보인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이 계속되더라.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와요. 끝까지. 무려 몇 년? 41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올 기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려 41년. 근데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뭔가 명분을 만드셔서 그를 살리시거나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거나 뭔가 그래도 긍정평가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억지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 논리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25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의 악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억지 논리가 나와요. 25, 27절, 25절부터 이스라엘의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7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회복된 영토를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구 때문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래도 그때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이건 모든 왕에게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요나에게 했던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흉내라도 내면, 물론 나중에 반역하고 더 나쁜 일을 할 걸 알아도요,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엎드리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억지 논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 기적의 논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퍼주기식으로, 어떤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쁘지 않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온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지 않겠다. 너 북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없애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라도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억지 논리가 모든 왕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산 시간들이 1년 중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는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억지로 거기에 꽤 맞춰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신앙 가족장, 무슨 부장님, 선생님, 반주장, 어쨌든 모든 거. 모든 직분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뭐니까 교회 가야 돼. 이거 억지 논리거든요.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라도. 이 억지 논리는 기적의 논리예요. 자발성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꿰맞춰서 책임감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그거 하나 갖고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와서 말은 안 들어도 밥이라도 먹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라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호 하나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카톡으로 응, 잘 있어 라는 이 말 들으면 부모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유, 내 새끼. 아유, 속은 세게도 내 새끼 살아있네 하면서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억지 논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망할 짓을 했어요. 아마샤 똑같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억지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요나 같은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반항을 빙자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 우리를 끊임없이 기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아무리 엉망으로서라도 쉽게 구원이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포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여로보암 2세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은데 형통한 게 아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로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초심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을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억지 논리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승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억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없는 논리를 만들으셔서라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적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남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간증 만드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